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첫 번째 화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또 주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중간기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면서 신약의 첫 번째 인물인,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신약을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망원경으로 보는 마태복음 첫 시간입니다. 제 178강이고요. 오늘 주제는요, 마태가 전한 복음입니다. 마태가 전한 복음. 자, 먼저 마태복음 들어가기를 살펴볼까요? 마태복음의 명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의 첫 책인 이 마태복음은 바로 이 책의 저자인 마태 이름에서 유래가 됩니다. 바로 이 저자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물론 이제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해서 복음서는 다 바로 그 저자와 그 책의 이름이 연관이 있습니다. 자, 마태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참 그의 이름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저자로서 괜찮은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또 신약 성경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마태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갖다가 선물로 전달해 준 사람이니까 아마 그 이름이 참 그의 삶에는 걸맞은 이름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자와 수신자입니다. 마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까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라는 것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마태복음 자체 안에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마태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견해가 강합니다. 자, 마태는 로마식 이름이죠. 원래 그의 히브리식 본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식 또는 유대식이라고 하는데 그 본명은 레위입니다. 레위.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출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이름을 지을 때 대체적으로 그 조상의 이름에서 따옵니다. 그러니까 마태 원래 그 조상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자기 저 조상 위로 올라가면 바로 레위 지파의 조상적인 레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마태는 갈릴리 지방의 교통의 요충지, 어떤 지역이겠습니까?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의 세리로서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지요. 그가 부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던지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신 건 너무 감사해서 자기 친구들이 있는 세리들을 자기 집에 잔뜩 불러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예수님 모셔놓고 잔치를 벌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그러면서 그렇게 비난을 하지요. 자,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 독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염두를 두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구약성경을 여러 번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자, 기록 연대를 살펴볼까요? 보통 이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도 뭐 그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돼요. 다만 공관복음서가 아닌 금방 말씀드렸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내용들
따블되는 내용들이 아주 상당수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한 20여 년 후에 80년대, 다른 복음서가 60년대 기록이 됐다면 요한복음 80년대 기록을 하면서 이미 기록된 복음서를 다 읽어보고 거기에 빠진 내용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공관복음과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 상당 부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분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AD 50년대 후반부터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무너져버리는 AD 70년 사이의 어느 시점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60 몇 년도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60년대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AD 60년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뭘까요? 어떤 주제를 담고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메시아. 자,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복음서는 역시 메시아를 증거하는 책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인데 바로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공관복음입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달리 말하면 천국을 주제로 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메시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나오는 산상수훈, 하틴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참 구약에는 유대인들의 율법이 있다고 한다면 신약에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설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17가지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 그럽니다. 성경에 많은 비유가 있지만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나 되는 이 비유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유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또 마태는 마가나 누가가 언급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보다 바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됩니다. 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메시아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왕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 왕으로 탄생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면서 만왕의 왕.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실 당시에 어린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만나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그들이 여러분 헤롯 왕궁에 가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랬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부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지칭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은 십자가지요. 십자가 그 위에 보면 죄패가 달려 있는데 그 죄패 여러분 3개국어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처음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또 한 걸음 더 나가 만왕의 왕으로 불려졌어요. 또 구약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야말로 구약 시대 때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임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임을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됩니까? 드러내십니다. 증거하시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됐던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을 신뢰하는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본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무려 93회나 인용을 합니다. 93회, 100회 가까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12번이나 쓰고 있는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구약의 선지자가 이미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무려 12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 예고됐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그분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입니다. 마태가 증거하고자 했던 메시아,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그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바로 구원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특별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마태는 마태복음 4장과 9장에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분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 잘 소개되고 있어요. 그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바로 교육 사역입니다. 티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도 사역입니다. 프리칭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힐링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세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바로 그런 사역을 주님께서 펼치셨어요. 그래서 사도 마태는 바로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아주 상세하게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는요, 세상 종말을 예고하신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종말론적인 복음이에요. 물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두드러지게 종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 농부 비유, 22장의 혼인잔치 비유, 그리고 25장의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등등은 다 종말과 관련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두 세상 종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종말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로 소묵시록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기록된 특별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해요. 어떨 땐 자연을 만물을 통해서, 어떨 땐 양심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어떨 땐 특별한 방법,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때때로 신이 나타나셔서 현현하심으로써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내시는 계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특별 계시예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낱낱이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겁니다. 근데 그 성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마지막 때와 관련된 계시를 얘기할 때 그것을 묵시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묵시록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요한 묵시록이라 표현한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묵시록의 효시를 따진다면 구약의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도 이 묵시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한 장씩 구성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다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와 관련된 예수님의 예고편입니다. 이걸 갖다 작은 묵시록이라 그래서 소묵시록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기자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는 한 장을 할애해서 마지막 때와 관련된 예고편을 전달해 줍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겠죠. 특별히 주님의 특별한 지시와 명령이 있어서 그는 요한복음의 한 장을 할애한 것이 아니라 아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22장에 걸친 긴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때와 관련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전달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자, 교회를 세우시는 메시아. 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16장에 한 번 등장하고 또 18장에도 등장을 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아직 교회란 말은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에 가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등장한다는 것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교회라 그랬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머리에 달려있는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몸일 뿐입니다. 내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게 되니 그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그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가 지금까지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별명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별명이 뭘까요? 마태복음의 별명은요 사자복음입니다. 사자 하면 딱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백수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많은 짐승들의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마태가 증거하고 싶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증거했던 이 마태복음은 그 별명이 사자복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기록상의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기록상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시간대별로 기록한 기사가 아닙니다. 시간대별로 착착착 그렇게 기록된 건 아니에요. 시간대별로 기록한 것은 오히려 누가복음이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비했을 때 이 마태복음은 오히려 여러 기사를 주제별로 잘 간추려 정리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제별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가 어디 출신이에요? 원래 직업. 그거 무시 못 하잖아요. 이 사람은 세리 출신입니다. 세리 출신으로서 평소에 세금 장부를 목록에 따라 잘 정리하던 몸에 밴 특징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금 장부를 아주 품목에 따라 이렇게 정리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이 복음의 내용들을 갖다가 주제별로 잘 분류를 해서 이렇게 주제별로 펼쳐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몇 회나 인용했다 그랬습니까? 93회나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위치가 구약에서 이어지는 신약의 첫 번째 책인 것을 감안할 때, 이 마태복음이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로 탁 놓여진 거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핵심 요절입니다. 마태복음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은 어떤 구절일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구절일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바로 마태복음을 대변하는 요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사도 베드로의 멋진 고백이 바로 이 책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이 이제는 많이 자랐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여덟 번째는 이 책의 성격입니다. 마태복음의 성격,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측면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을 거라 생각하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는 신약을 갖다 받아들일 마음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는지 아직까지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신뢰하는 것은 구약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제공하면서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하면서 바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예언했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이 아니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바로 구약에 예언하신 선지자들 통해서 예고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 맞다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특징을 마태복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번째입니다. 최초 진술 및 최후 진술. 마태복음의 첫 번째 진술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의 맨 끝에 가서 마지막 최후 진술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옛날 성경에는 그랬었어요. 이 세계를 월드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라는 말 대신에 계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리고 전도의 지상명령과 더불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끝자락에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도 전하여서 그대로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지상명령을 내리시고 난 이후에 너희들 혼자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마태복음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구조 분석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왕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계속 강조되는 게 무엇이었어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됐다. 구약이 강조됐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펼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래가지고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분 성군 다윗을 등장시키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씨였던 메시아, 그리고 성군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바로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예고하셨는데 그 예고가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메시아의 준비 사역이 1장부터 4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무엇으로 준비하셨을까요? 첫 번째, 족보. 족보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갖다가 분명히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물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탄생하신 것,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갖다 족보를 통해서 증거를 합니다. 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3장에 나오죠.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것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 대신에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 주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신 것을 너무 황송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렇게 주님은 믿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서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획득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사탄 마귀에 이끌려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바로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 이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비로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 네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준비 사역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지자직을 수행하신 왕의 선포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어요. 선지자가 했던 일이 주로 어떤 일이었습니까? 선지자들 가운데 문서 선지자는 주로 말씀을 전달해 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 능력 선지자들은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가르침과 그다음 기적적인 역사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셨어요. 5장부터 16장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는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설교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8장부터 11장까지 여러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또 메시아에 대한 반응. 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갖다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만족하지 못하시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시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랬을 때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반응이 12장부터 16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왕직을 수행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메시아의 권위 있는 설교와 경고의 메시지가 17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왕직을 수행하시는데 특별히 메시아로서, 왕적인 이 메시아로서 잘못된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권위 있는 선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아주 심령 깊숙한 곳을 갖다 파고드시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17장부터 25장까지 나와요. 특별히 24장은 마지막 때 있게 될 그 징조와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25장은 뭐 심판과 관련된 종말과 관련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왕의 권위가 17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왕의 입성. 옛날에 구약시대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감람용,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부어서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말을 타고 입성을 하지요.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그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왕으로 즉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을 타시는 것이에요. 이 말은 보통 전쟁용의 용으로 사용하잖아요. 평화의 시기에는 주로 나귀를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래서 왕의 입성이 2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왕의 경고, 종말론적인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22장부터 25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도 하셨지요. 선지자로 오시기도 하셨지요. 제사장으로 오시기도 하셨잖아요. 구약시대 때 이 세 직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직을 수행했던 그런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 신약시대 때는 헬라어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감당하신 사역이 대제사장적인 사역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의 십자가 속죄 사역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 몸을 제물 삼고 당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네. 이것이 26장부터 28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순환당하신 그리스도가 26장부터 27장까지,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28장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사역은 4장부터 18장까지 주로 나타나는데, 갈릴리의 사람들은 참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했지만 그들의 가난이 그들의 심령도 가난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을 막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8가지 복을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이게 바로 산상순에 나오는 8복입니다. 그때 주님은 점차 메시아로서 어떻게 됩니까?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갈릴리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유대 사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역에 올라갔더니 19장부터 28장까지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심이 발동해갖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예수님의 발목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도전을 해옵니다. 그리고 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내린 것은 7가지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7화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귀하시지만, 주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마음의 태도로 받아들이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갈릴리 사람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유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처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그 시절에 주님은 점차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지요. 물론 그것마저도 우리 주님이 다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은 선포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서론적인 부분을 공부를 했어요. 마태복음은 이런 내용으로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들어가기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주된 내용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훑을 수 있었습니다. 미리 엿볼 수가 있었어요. 아무쪼록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